네,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4장 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집착의 끝판을 달렸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이 변화된 바울이 또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차 전도 여행이 오늘 나눈 본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까지.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10년 동안 바울은 뭘 하면서 지냈을까요? 어떻게 지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제 떨어지나 이러고 기다리면서 보냈을까? 아니죠. 채원아, 어떻게 지냈을까?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울이 어떻게 했죠? 회심되고 나서 다메섹에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난 10년간
돌아다닌 지역을 조금 말을 하면 다메섹에서 이후에 아라비아, 예루살렘, 수리아, 길리기아를 거쳐서 이제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까지 이르러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안디옥에서 첫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렇게 또 만나는 그런 사건이 또 있고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꾸준히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여서 10년간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동안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제 또 고넬료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바나바가 또 신기하게 다소에 있는 바울을 굳이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으로 함께 향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한 2년 정도, 1년 반, 2년 정도를 또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요. 그렇게 영적 지도자로서 섬기고 안디옥 교회와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다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예배 가운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아주 특별한 계시를 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이제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예배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여 세워라. 우리는 지금까지 살짝 이방인 선교하면 바울이지,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울 혼자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보내주셨고요. 또 이 두 사도를 위해서 기도와 또 여러 도움의 손길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도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명을 함께 주셨어요. 이 사명이 여러분 각각 따로따로 있을 때 받은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중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함께 받았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올해 연초에도 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과 사명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떠올리면 보통 나의 비전, 나의 사명, 나의 개인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는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또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다 같이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렸던 것처럼 우리 유젠 청소년 일부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도곡중, 영동중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친구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를 또한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소망이 막 넘치고 힘이 넘치고 파송 받았어 이제 나가면 돼! 엄청 좋은 결과만 있을 것 같은데 반전 아닌 반전이 있다면 쉽지 않았어요. 이 1차 전도 여행이.
우리가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한 번에 막 몇천 명씩 믿고, 그쵸? 한 번에 뭐 3천 명, 막 5천 명 이렇게 믿고 성도 수가 막 확 불어나고 그런 기적과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서, 아,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성령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고 그런 명령이니까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있겠지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실제로 이 뒤에 이뤄지는 1차 전도 여행의 일들을 살펴보잖아요, 여러분. 진짜 고구마도 이런 고구마가 없어요. 고구마 한 100만 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에요. 13장이랑 14장 내용을 조금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딱 한 가지 패턴이에요. 뭐냐면 일단 어느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면 두 종류로 나뉘어요. 복음을 반기는 사람들, 또 한편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반기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더 전해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반면에, 복음을 밀어내는 사람들, 거부하고 복음을, 성경에 보면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엄청 끈질기고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이 두 사도의 사역을 방해해요. 그래서 그렇게 방해를 받아서 도시에서 쫓겨나요. 아니면은 본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도시로 이동해요. 그럼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 어떤 반응으로 갈릴까? 복음을 반기는 자와 복음을 미워하는 자, 시기하는 자. 그럼 거기서 또 시기하는 자들 때문에 또 쫓겨나. 그럼 또 다른 도시로 가요. 그럼 또 거기서도 또 복음을 반기는 자,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부하는 자, 이렇게 패턴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여기서 못 전하게 되니까 다른 도시로 넘어가고 그냥 이런 거면 괜찮은데, 무서운 점은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집착이 아주 장난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바울도 흩어진 성도를 쫓아서 다메섹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행은 이미 그 도시를 떠났는데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이러면서 그곳에 있는 자기 연락처에게 전화는 아니지만 뭐 편지를 쓰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 거기에 걔네 갔다면서, 야, 진짜 너희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빨리 쫓아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주고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굴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도착하게 된 곳이 오늘 14장 본문의 루스드라인 거예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 왔는데 시련이 안 끝나요. 안진뱅이가 있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쵸?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를 하니까 그때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근데 루스드라는 달라요. 루스드라는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해서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두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신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까지 가서 거기 제사장한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루스드라에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왔어요, 두 신이 왔어요, 빨리 가서 우리 뭐라도 바쳐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러고 거기서부터 그 행렬을 끌고 바울이랑 바나바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그랬느냐, 이 지역에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신화, 좀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이런 거 좀 본 친구들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느 날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지역에 방문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못 돼가지고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러고 구걸하는데 먹을 걸 안 준 거야. 근데 한 노부부만이 이 구걸을 하는 두 신을 불쌍히 여겨서 되게 좋게 대접을 해줘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두 부부는 뭐 보상을 받았대요. 신령한 나무가 되는 게 보상이었어요. 여튼 그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심판받아요. 망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지금 저건 도저히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아니야. 그렇다면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지금 이런 신화가 있네? 잘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하면서 소와 화환을 들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또 증거하는 그 표적도 보았어요. 근데 이들이 보았는데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슬픔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 15절에 두 사도가 옷을 찢으면서 이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헛된 일을 하십니까?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참된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두 사도가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리고 이 이후에도 바울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너희가 믿는 이 신들은 다 헛되고 다 우상이고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여러분 너무 슬픈 건 뭐냐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겨우 제사를 못 드리게 할 정도로만 말릴 수 있었다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친구나 가족에게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해봤거나 한 번이라도 그냥 교회 같이 한번 안 가볼래? 이렇게 말이라도 꺼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일단 생각보다 많은 용기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혹여나 나를 거절하거나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하게 되거나 나와 멀어지게 되거나 이런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말도 하죠. 야, 너가 믿는 건 상관없어. 너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나 괜찮아. 근데 너만 믿었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교회 가자고 말하지 마. 아니면 좀 이제 못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야, 너나 잘 믿어. 왜 나까지 믿어야 되니? 종교에 자유가 있잖아.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믿으라고도 하지 않았어. 그냥 친구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친구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야, 마음은 고마운데 나는 솔직히 존재하지도 않는 신의 도움은 필요 없으니 그냥 기도도 해주지 마. 싫어해요.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로만 이렇게 거절당하면 그나마 뭐라도 해볼 수 있는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복음에 대한 거절이 더 폭력적이고 더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18절에 여러분, 아직까지도 바울이랑 바나바한테 제사 드리려는 사람들을 겨우겨우 말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우야?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했더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송아지 끌고 와서 화환 들고 와서 제사 드리게 해주세요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돌변해서 그 손에 돌을 들어서 바울을 돌로 쳤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죽었겠다 싶을 만큼. 그래서 진짜 바울이 죽은 것 같으니까 성 밖으로 바울을 끌어내서 그냥 거기 버려둬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일만 들어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말하는데도 답답해요. 열매가 맺히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에 반응해서 저 더 듣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어느 날은 이들을 환대했다가도 어느 날은 다음 날에는 돌을 들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주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겪는 이 모든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는 거절과 끊임없는 조롱과 집요한 괴롭힘과 심지어 내 생명의 위협마저 받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핍박과 고난이 때로는 뭐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남들이 보기에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도 그 주변에 이제 살짝 생사를 확인하려고 이러고 둘러서 있어요. 근데 그 둘러서 있는데 그때 바울이 놀랍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까지 자기가 돌질을 당해서 죽을 뻔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날에 바나바와 함께 또 다음 목적지로 향해요. 더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루스드라로 돌아오고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왔고요. 유대인의 선동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이고니온으로, 도망쳐 나왔던 곳으로, 또 자신들을 시기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내쫓았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성도들, 그곳에서 그때 복음을 믿게 된 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격려하냐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로 하면 쉽지. 근데 좀 상상해 봐요. 바로 전날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비록 다른 도시로 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를 죽게 할 뻔했던 그 복음을 다시 전한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뭐 거기 그냥 더베에 머물러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다시 루스드라, 다시 이고니온,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고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돌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위협을 받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들었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를 보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어떻게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울이랑 바나바가 자신들이 내쫓기고 도망쳐 나왔던 곳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새롭게 세워진 교회와 새롭게 믿게 된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서도 어째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위탁이 무슨 뜻이에요? 맡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야,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봐줘, 금방 올게, 이런 위탁이 아니라요,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책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비웃음을 당하고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내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단숨에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그 바울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요, 수많은 거절과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요, 또한 이제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모든 핍박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머물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주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 오늘 말씀에서조차 주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거를 직접 눈으로 읽어볼 수 없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늘 주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지키시고 기꺼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거절한 사람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거절당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그동안 내가 거절받을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환영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일날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받게 될 어떤 불이익이 두려워서 믿음 가운데 머물지 못했던 친구가 있다면,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